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목회할 때 항상 그랬어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측정할 때 뭘로 가지고 측정했느냐, 얼마나 예배에 참석을 잘하느냐, 11조를 잘하냐 못하느냐, 기도성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목사의 말에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집사감이구나, 집사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은 권사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별단코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헌신이나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멀리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당연히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 안에 재직들의 사명인데, 이것을 당연한 걸로서 여기고 살았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로 거짓된 잘못된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만방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 중에 가장 앞잡이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들,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헌신을 강요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이단과 사이비를 이끄는 이 지도자들은요, 자기에게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할 것을 강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재산도 빼앗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려고, 장로를 누구를 세울까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 지방에 갔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따르릉 전화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 몇 시까지 좀 와주세요,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차를 타고 오면은 이 사람은 장로감이구나, 이 사람은 집사감이구나, 내게 순종하니까 직분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직분을 잘 충성하고 자기 일에 헌신하고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교회가 목표하는 일에 잘 충성하고 교회계에서 정하는 어떤 규칙이나 규례들을, 전통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판단해 버린다.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맹세하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셔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원복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전했던 그 복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폐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서 하늘에서 우리 죄를 속한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고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생명,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비밀의 이야기는 어디가 연결되냐면 바로 앞부분에 부자 청년의 대물이 맞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 계명이요? 무슨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십계명 있지 않느냐? 선생이요, 나는 그 십계명을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 당시 구약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자들이 강단에 있어서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나는 절대 어떤 일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어요. 나는 오직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그 말씀을 행하여 살도록 해 주실 뿐이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음은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너 돈 많잖아.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거야. 네가 쫓는 것은 세상의 육신의 것들이. 네가 아직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그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율법의 그 율법의 규례들을 전통을 잘 지켜서 잘 보이려고 해서 네가 복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착각이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돈 때문에 다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끼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얻으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뭐라겠어요? 내 이름에 의하여,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마고복음 그랬잖아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않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이나 어떤 율법을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전통입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이에요. 사람이 만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선포하기 시작. 1절 말씀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요즘 그 시내에 다니면 뭐가 많이, 인력시장 많이 있어요. 인력시장. 인력시장 가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인력시장 인력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직업 소개서라고 안 하고 아침마다 나가서 하는 직업 소개서 말고 인력시장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 하여튼 그거 나가면은 사람이 그 주인이 일거리를 맡아서 너는 어디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가시오,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그런데 거기서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9시가 지나 소식이 없어 10시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인력시장의 원조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량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이 포도원에,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집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게 이 집주인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대량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 또 나갑니다. 밖에 나갑니다. 제3시에 나가. 3절에 보면은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3시는 이제 여기서 3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로마 시간으로 9시, 아침 9시. 자, 아침 일찍 들은 농부들을 일꾼들로 보내고 아침 9시가 되니까 또 가서 들여보내.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해요? 역시 한 대량씩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5절 보면 제6시와 9시. 5절에 제6시와 9시.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가 됐어. 6시는 오후 3시가 됐어요. 이미 한나절이 됐는데도 이 주인은 또 동일하게 너희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한 대량을 주리. 약속을 했어요. 그럼 또 나갑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된 제11시에.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해요. 보통 노동자들이 6시까지 일한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1시간 일을 하면은 그래도 일거리를 얻었어요. 이제 보세요. 6절 보면은 6절 보면 제11시에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6시 서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꾸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로 들어가니라.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9시에 들어간 사람, 12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일을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복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게 보여요. 오늘날 교회 예배당 안에 모인,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청함 받은 사람.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 청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20대 때 청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청함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아야 성령의 낙인을 찍어야 도장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살 때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마다 품꾼들을 불러오는 이 농장의 주인은 청해에서 청해. 뭐 하려고?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여기서 데나리오는 당시의 노동자의 일을 품삯이지만 이 데나리오의 의미는 달란트의 비유라 데나리오의 의미는 다 생명과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 싹이 뭡니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 품삯을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제일 나중에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딱 두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새벽에 온 사람들이 당연히 무슨 기대를 갖겠어요? 이야, 틀림없이 저 주인은 참 착하고 좋은 주인이구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겠지. 예? 세배 내면 안 줄 방정 갑절은 줄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다니고 11조도 착하게 하고 감사금도 성교금도 연정금 헌금도 많이 하고 철회에게 새벽 예배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일 철저히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내 공로가 있다.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나는 안수집자는 시켜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수집자도 안 시키고 권사도 안 뽑고 장로가 안 되면 어떻게 시험 든 사람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보세요. 11절. 먼저 온 자들이 10절에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 줬어요? 역시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다. 원망. 이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장 11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스루 광야의 살 길에서 마라에 나서 쓴물이 있을 때 물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부터 장자의 재앙, 6월절의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서 안 했어요. 그보다 놀라운 것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 이거는 전무후무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지금도 그 영화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탈출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이 놀라운 역,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다고, 쓴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 아비는 맨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탐욕을 심어줘요. 마귀가 가장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를 꼬실 때 하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줍니까? 탐심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누가 서로 먹지 말라 하더냐? 요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다. 아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인간은
왜 충성하고 왜 일합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열심히 일합니까?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월급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열심히 잘해야 상사의 눈에 잘 들어야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자리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공직생활 할 때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와 같았어요. 헛된 꿈이에요. 내가 더 귀한 것은 아까 우리 찬송했지. 그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때는 가족도 내 팽개치고 마누라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오선도선하니 어디 캠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좀 아이들에게 예식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오직 새벽에 나고 밤중에 집에 들어오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그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았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후회가 돼, 안 돼요? 후회가 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내가 복음을 알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이름을 나는 알고 깨닫고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부질없는 것들이 필요. 누구에게 이것을 가리킨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1장 2절에 보면은 1장에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십자가의 도는 죽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해 죽냐 그거예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글을 읽는다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로마서, 아까 내가 고린도전서를 로마서로 잘못 말했습니다. 2장 23절. 사람의 가르침으로, 누구의 가르침으로만? 성령의 가르침. 할렐루야. 지금까지 율법은 누구에게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인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새 언약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누구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로부터 배워야 돼.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7절. 할렐루야. 자,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을 하는 거,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3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완고한 마음이다. 이 안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선생님으로부터 율법 공부를 하고 성경 믿음의 훈련을 받고 받았어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안고한 마음. 지금 보여. 이 품꾼들이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을 보고, 야, 저 주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주느냐. 우리는 더 줄 줄 알았어. 왜?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교회에 나서 내가 공로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지 몇 년 되었고
집사를 몇 년 했고 장로를 몇 년 했고 권사를 몇 년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고 목사님은 다 맛있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자동차도 사주고요. 목사님 옷도 사주고 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뭐가 나올 줄 알아요? 하나님 복이 임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당연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얻습니다. 아침에 나 이거 예배드리러 오는데 라디오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모든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부의 자세는 뭐야? 깨끗한 면사포를 입고 신랑에게 정절을 지키고 뭔가 마음가짐을 깨끗한 마음, 거룩하면 좋음을 가져야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옵니까? 그런 요구가 우리의 어떤 행위, 행동, 우리의 결단,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이 원망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12절을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땀을 흘리고 더위와 싸우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의 공로는 뭡니까? 이 말이에요. 내 공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시험 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공로 인정 안 해줄 때 시험 들고 나가요. 뭘 모르니까. 복음을 안 가르쳐. 우리가 복음을 한다면요, 내 의지로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도 누가 살아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육신의 속으로 살아갑니까? 내 의지대로 행동해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일, 마음먹는 일, 내가 하는 일들, 걸어가는 행위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가 없어요. 내 공로가 어디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은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 마음이 돼서 나로 하여금 행하며 살게 하시는 일.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만 깨달았고 복음의 비밀만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든 나를 몇 점짜리 사람을 보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충성된 성도라 충성되지 못해서 판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교회 안의 전통들이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피지 말고 먹지 말고 피지 말고 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보세요.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 그러면서 약속이 나오죠. 처음부터 약속을 합니다. 2절에서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약속이란 말.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한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체계하여 사는 영생의 약속. 그 약속이잖아요. 그 할례 언약,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언약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궁극적으로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값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한 델란트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시편 49편 8절에 그랬잖아요. 속량의 값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속량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셈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그런 말을 똑같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 생명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그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이제 공동 번역에 뭐라 했어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이 있어요.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궁중적인 이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반석이신 그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배울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이 데나리오의 비밀이 풀려나간다. 데나리오의 비밀. 단순히 당시에 품꾼들의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품삯이 아니라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우리의 생명이,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귀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품꾼들을, 길가에 지금 놀고 있는 이 품꾼들을, 이 길가에 놀고 있었다면 길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들였다 찾아, 스스로 자기들이 이 포도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 집주인이 누구를요? 품꾼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다 데리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에서 그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는 건 자기의 세상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아까 말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같으면 율법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율법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포도에 대해서 일을 해라 하면 내가 뭘 주리라? 한 데나리를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데나리오의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오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데나리온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주는 것은 그 비밀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골로새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부여가 다 들어있어요. 이 부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일한 꿈꾼들이 아니라 집주인이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이뻐했던 말라기서요.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런 거를 저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라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은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걸 이루러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된 사람이 종노릇하고 살겠어요?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종의 삶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부터 율법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7절에 7절이나 로마서 8장 12절로 10절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너희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등학문으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 이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종로를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종로를 하려고 율법의 종로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뭘 요구해? 계속 종로를 시켜요. 성도를. 어떤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주었어요. 왜? 베나리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서 죄와 흑암의 권세들에게 왕노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 가지고 초도망몽으로 믿음이 오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믿음이 오기 전 15절 믿음이 온 후로 이게 또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13절 오기 전의 상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느냐.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짐을 우리는 이미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종의 멍에를 자꾸 씌우느냐 그 말. 성도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행위하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교회에서 충성도 하지 말고 뭐 교회 봉사하지 말고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요구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딱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해 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생명의 주로 내 머리가 딱 되셔 버리면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독자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나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셔. 연보 많이 해라. 가서 전도해라. 연약한 성도를 가서 네가 위로하고 도와주어라. 누구누구에서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 안 하실까요? 목사님이 시켜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눈치 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저절로 하게 돼 저절로. 이게 자동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가지가 있다니까 2절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있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 열매 맺은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잘라서 불에 던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는 포도나무에 똑같아요. 성도고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 얘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짝꾼들에게도 거짓 선지자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공로가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도를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로를 뭘 했어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이 없는 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니까 새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자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생이란 이 놀라운 선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뭐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주시고요. 충성된 마음도 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말씀을 보는 마음도 주시고요.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전도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이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과 헌신이 우리의 공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절대 싫어하십니다. 헛된 제사와 헛된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참된 예배, 영적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품꾼들 중에서 아침에 일찍 온 자들과 낮에 온 자들은 마지막 온 자들이 한 달러를 받은 거고 기대를 했을 때 똑같은 한 달러를 주었을 때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란트의 귀함과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자,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